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였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해야 한다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나눌 말씀은, 그럼 우리가 무엇이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장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면이 무엇이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6가지의 무장 요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세 가지. 여기 3가지는 아주 고정적이고 이동하지 않는 거지만 3개는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는 거. 자, 여러분의 허리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 그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도 고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발을 신어요.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 3가지. 자, 기억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3가지 무기가 뭘까요?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은 칼을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이야기하고, 왼쪽은 뭘 들을까요?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이 투구도 움직여요. 벌써 투구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확신, 내 마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투구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게 있는데, 내가 투구를 쓸 만냐마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 6가지의 이제 이 전신 갑주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6가지의 이 무장 가운데에서 이 의의 진리를 첫 번째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장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무장은 허리에 우리가 이렇게 띠를 띠는 것이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준비입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는 우리가 별로 허리띠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는데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옷은 우리의 어떤 이 두루마리 옷이죠. 긴 옷, 칠렁칠렁한 긴 옷을 입기 때문에 여기에 허리띠를 띄어야지만이 모든 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띠 띄지 않으면요, 이게 걸을 때마다 발에 걸리기도 하고요, 뭔가 거치장스럽고, 또 내가 어떤 무기를 내가 찬다 할지라도 이 덜렁덜렁 옷에다가는 무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그들의 출발 준비를 시키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제일 먼저 할 것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거기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그것도 신약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는데, 그거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철장문을 열어놓고 그의 손에 잠겨있는 이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장에 사도행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띠를 띠는 거,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싸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허리띠의 내용이 뭘까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를 띠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리로 띠를 띠지 않냐면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충성이나 이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허리띠입니다. 거기에 진리로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본은 제일 먼저 진리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먼저 갖추는 게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시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뭘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내가 주를 믿음으로 어디에 가는지, 천국의 생활 무엇인지 그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가 돼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진리를 먼저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에 대해서 어떤 특징으로 그를 묘사했는가요? 그가 이 땅에 유셨고 오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거 먼저 정리하십시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가장 형상 가운데 대표적인 본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본성, 형상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본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과 애성입니다. 지성과 애성. 여러분 그 지성은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 그리고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성이라고 합니다. 애성은요? 애성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합쳐서 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성품을 주었을 때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지성과 애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 지성을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지성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라틴어 단어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단어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실은 이 헬라어와 라틴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은 헬라어 성경도 있지만은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 라틴어는 성경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 지성과 이 애성에 대해서 그 지성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 썼는데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라치오 인텔리겐치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치오 인텔리겐치아. 그 두 개의 단어예요. 라치오. 여러분 라치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어로요? 레이시오, 레이셔널. 어떤 비율. 그 레이셔널은 합리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라치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의미해요? 라치오가 어떤 이 인간의 이성에 어떤 추론적인 기능을 의미하죠.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그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인간이 왜 동물과 틀릴까? 왜 우리가 이상했을까? 그것은 뭔가 신이 우리에게 그의 소품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계속 추구하면서 하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게 바로 지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초메 인간으로 그 다음에 인텔리겐치아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이 되었어요. 인텔리겐치아는 성경에 총명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총명, 그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총명,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성이에요. 여기 뭘 말할까요? 벌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벌써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든 이 지구가 생겨난, 우주가 생겨난, 이렇게 생겨난 모든 이 결과를 보고 원인도 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한 총명한 존재로 지금 봤다는 거죠. 이미 아담은 하늘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 추구할 목적이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성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지성,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성을 잊어버리는 게 타락이라고 해요. 자, 또 하나의 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성은 하나의 그 단어가, 라틴어의 단어가 까르띠아예요. 까르띠아. 여러분 아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원문은 까르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까르따스는 뭐가 생각나요? 스페인어 뭐 이렇게 알 텐데 까르따스. 여러분 카리스죠. 카리스. 헬라는 카리스입니다. 은혜. 근데 까리따스라는 단어는 어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해요. 어떤 이 지순한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 사랑은 뭘까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뭔가 나에게 베풀고 호의를,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랑이죠. 어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를 고려하는 그런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이면서 순수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카리스, 은혜가 나온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하나의 표기 때문에요. 이게 까리따스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까리따스를 잃어버려서 숭고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 남을 위한 사랑, 어떤 베푸는 사랑, 그를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되었어요? 바로 큐피디따스라는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큐피드 알죠? 큐피드, 사랑. 이 큐피디따스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 나만을 위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큐피디따스예요. 그 인간이 까리따스를 잊어버리고 큐피디따스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큐피디따스는 뭐죠?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가? 남에 대한 사랑은 전혀, 남에 대한 배려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저에게 더 높아져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 변화된 것이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것이 바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참 지성과 참 인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된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참 지식이 바로 이 라디오 인텔리겐치아라는 바로 이 참 지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천국의 모든 어떤 이 하늘의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참사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보인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준 어떤 그런 철저히 헌신적이고
어떤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남을 이제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따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지성과 참 지식과 참 애성의 참 사랑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점 회복되어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내가 가진 참 지식과 참 애성을 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참된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 지식만 있고 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 지식을 갖게 되면 참 사랑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참 지식과 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자마자 아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특징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 이게 바로 카리타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았더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 사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뭔가 하면 영생, 최소한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의 메시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내가 그를 믿으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진지 이 모든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증거가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벌써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제대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시는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이미 그가 예수를 믿고 참 진리를 회복하게 되면 바로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만이 거룩한 상태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저희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어서 진리를 알게 만들어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최소한의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참 사랑을 회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 쉽게 이 성경을 알고 있는가? 내가 참 진리를 알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그걸 증거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동반 나타나야 됩니다. 진리만 알고 사랑이 없거나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항상 동일하게 동반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참 진리를 알고 있으면 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예로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전에 우리가 다음에 호세아서 보십시다. 호세아 먼저 4장 말씀 보십시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는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을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자,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이들에겐 참 지식, 하나님 참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참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두 개 함께 전개가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실은 이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이 오게 되면 함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함께 동반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실래요?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뭘 받지 못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여기 함께 동반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는 자는 사랑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1장 22절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참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진리를 내가 회복하는 순간에 그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실래요? 요한일서의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녀에게 구원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 성도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근데 왜 사랑해요? 그 다음 보세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함께 사랑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함께 항상 동반이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 함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무엇이 성장하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가 참 사랑 갖게 되었으니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사랑하는 일에 너희는 힘써 너희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은 뭐죠? 점점 지식이 성장하게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점점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참된 내가 지식은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식을 관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십자가 죽으셨어. 굉장히 관념적으로 예적으로 모든 것 다 정녕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참으로 전통적 말씀을 너희가 알고는 있으나 참 사랑을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모든 이 예수를 믿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그래, 하나님 그래, 아 나 죄인이야, 시련을 구원받아, 아 나 하나님의 자녀네, 천국 가네. 내가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떤 감동도, 어떤 느낌도, 형제들 어떤 마음에 감도 없는 거야. 관념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참된 지식이 있으면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진리에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허리띠고 있으니까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나에게 이 진리를 약간 어떤 이 차티를 주고 뭔가 어떤 불량품을 섞어가지고 나름 진리를 나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뭔가 섞여진 변질된 거짓된 진리 속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0년간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열심히 싸웠던 30년간 싸웠던 것이 뭘까요? 거짓 교사와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서신에 그가 쓴 이 13권의 책을 보시면 항상 빠지지 않는 나옵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 항상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는 항상 이 교회에 침투한 어제 거짓 교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그걸 우리가 넘어뜨려서 나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면은 어때요? 참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중생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질된 지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보실래요?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3차 전쟁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를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그들에게 당부해요? 20장 29절에요. 내가 떠나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어떤 이렇게 이끌어 갈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간 너에게 가르친 이 참 진리를 너는 항상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어떤 가르침을 너는 대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거짓 교회에 들어왔죠?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 사상이 헬라 사상에 영지주의에 굉장히 충만해 있었어요. 그들은 영지적인 이 생각으로 모든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들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옥 그러면은 불교가 만든 지옥이 생각이 나요. 자, 불교가 만든 지옥은 어떤 거죠? 그가 죽은 다음에 뭐 이게 뜨거운 불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지옥 그러면 그걸 생각해요. 그런 세계들,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영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이성, 생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하지만은 모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혼도 육체적인 거기 때문에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건 크게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 천주교 영주주의에 가서 우리가 결혼한다든지 음식도 어때요? 음식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 이거는 되짓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에 후에 한 300~400년간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수도원이 증가했죠.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 물질을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이게 영주주의 영향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선한 거예요. 음식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면 다 깨끗하고 좋고 내 건강에 유익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물질이 악하다고 주고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조심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다빈치 그런 영화인가요? 거기에 어떤 이 수도승이 어떤가 날라사기랑 해서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것도 가시 박힌 채찍을 때려가지고 살집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내 육체를 죽이는 것, 육체가 악하니까요.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와 이거 여러분 영은 선한 거죠. 이게 영주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가 여러분 어떤 이단이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성부는 인정하지만 성자와 성령은 인정하지 않는 삼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이 됐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발하게 나온 것이 뭐죠? 그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313년에 모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당시에 혼란했던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니케아 왕의 어떤 부름에 불어가지고 그들이 신경을 만들었거든요. 그 니케아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고 그의 능력과 본질이 동등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한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인정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래요. 인간이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에서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로 인정을 하죠. 여러분 그 천년왕국을 증거하는 법이든 뭐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죠. 이런 이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어때요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고 이것으로 온 우주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이성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짓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 이성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믿지 않는 거죠. 이건 없는 거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해서 어떻게 창조를 해? 아니 어떻게 노아 홍수 때 다 물에 이렇게 홍수가 와서 물이 죽을 수가 있어?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의 신화야, 전통이야. 하나의 그렇게 뭐라죠? 어떤 신화와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가 반이 됩니다. 미국 전체 교회 가운데서 반 이상의 성도들이 자유신학을 추구해요.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제시키는 누가요? 사탄의 이게 간교죠. 그래서 사탄은 이 순수한 진리를 여기다 과학이나 어떤 이성이나 어떤 이방 종교 어떤 그런 것들을 첨가시켜 가지고 그럴싸하게 기독교 신앙을 포장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신학이 많이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성경 가르친 이 신학을 너가 굳이 붙잡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다른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이 속삭이는 소리에 그럴 때 가르침에 거짓 교사 가르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꾼이 나타나요. 약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선한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바르게 살아요. 굉장히 정직해. 그래서 그가 참인 줄 알아요.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이게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른진 말로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 것이다. 참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로 바울이 그걸 경계하고 있죠. 1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이상한 것이 뭐라 그래요? 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름 이같이 속기 떠나 내가 이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가짜 복음이죠.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뭐가 그때 어떤 복음이 들어왔는가요?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뭔가 삶의 변화가 돼야 되지. 그럼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려면 넌 참된 믿음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탄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거 외에 믿는 자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가 순종한다든지 주의 말씀에 복종한다든지 믿는 행위가 나온다든지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바로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걸맞는 어떤 외식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에서 추구하면 너희는 뭐예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거짓된 교리를 내가 따르게 되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참된 구원은 참 진리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우리가 허리띠를 떼야지만이 나머지 모든 것을 무장을 쓰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 진리부터 갖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열심과 싸움과 봉사와 헌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내가 사탄의 관계에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너희 예수를 믿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고 참된 사랑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그것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서요. 다시 한번 내가 진리로 무장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도 역시 받아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형제를 만날 때 말씀을 나눠야 되고 먼저 여기에 우리가 근본 바른 진리에 서지하자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행위들은 종교 행식이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이 참 지식과 참 사랑을 버리게 만들며 뭔가 거짓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싸움이 우리가 이제로부터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열심을 내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참된 지식을 소유했는 것을 주여 나로 알게 하시고 내가 그러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구원을 주시고 이를 인하여 참된 주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의 이미 참된 지식을 알고 사랑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30장 설명하십시오.